여러분 혹시 그 안학고라고라는 김익도 목사님 아십니까? 아니에요. 네, 요즘에 홍 박사님으로 하세요. 뭐 홍 하는데. 홍 박사님 김익도 목사님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김익도 목사님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김익도 목사님은 황해도 안압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에서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한순간에 가난해지게 되고 김익도 목사님은 점점 깡패로 변해갑니다. 성격이 괴팍해졌고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혹시 누가 김익도 목사님 건드리기라도 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 등을 때려 부수고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김익도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안압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같은 생활을 하던 김익도 목사님은 운명처럼 안압교회의 스왈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 김익도 목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겠지만 답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만남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만남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들은가 행악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전 세계에서 지표면이 가장 낮은 곳인 여리고에서 세리들의 수장으로 일을 하던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대략 150cm 이하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어쩌면 그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키만 조금 작았을 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삭개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멸시와 천대와 외로움과 죄책감 등과 같은 문제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 대신에 죄인이라고 불리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 왜 삭개오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들로부터 순결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있었던 시대의 배경과 당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있었던 시대는요, 로마 정부가 각 유대 지역의 세리장들을 두어서 세금을 걷는 일을 시켰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 다시 말해서 징세권은요, 유대인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것을 사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를 사고 팔 수 있었던 이유로 세리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게는요, 세금을요 10,000원만 바쳐도 되지만 유대인에게 20,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은 로마한테 세금으로 바치고 10,000원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자로 간주되었고요, 사회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던 자들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와 동족을 팔아서 자신의 안위와 배를 채우던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 대신 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던 세리들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수장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삭개오는요, 늘 혼자였어요. 그는요, 늘 고독했을 것이고, 이러한 고독은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저는 근래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이게 외롭지 않아도 외로움이 찾아와요. 특히 저녁 시간에 뭔가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고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러한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삭개오가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는 곳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때? 쉽지 않아요. 이것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였고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하였고 실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한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 삭개오는요,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다못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소문은요, 어쩌면 친구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인생의 기회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얼마나 잡고 싶어 했는지 보이시나요?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삭개오의 이 예간장 녹는 고군분투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갈망, 이런 목마름,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다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삭개오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과 또한 갈증의 사모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삭개오에게는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과 삭개오의 키가 몇이라고 그랬죠? 150cm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 작은 키를 가졌던 삭개오에게 그 사람들은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온 거예요. 당시에 고대 지중해 기준을 보았을 때요, 이 3절에 나오는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아마도 삭개오의 키가 150cm 이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 150cm 이하의 작은 키를 가진 삭개오는요, 자신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명해 준다고요.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 앞에서 큰 어른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행렬이 지나가도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목마를 태우거나 안아줘서 그걸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저는 키가 큰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작은 편도 아니어서 키가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커다란 문제와 신체적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네, 지금으로 말하는 뽕나무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행동이요, 당시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였고 예수님 만나기를 찾았고 예수님 만나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삭개오를 발견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삭개오가 너무도 기뻤을 것은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았던 그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며 회피하였던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요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걸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예수님을 만났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모르겠는데. 네, 삭개오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모습과 삭개오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서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방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것은요,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자 관리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음을 말했어요. 자기를 자랑한 거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심히 많았기에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부자 관리의 구원의 문은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라고 불리움을 당하던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삭개오가요, 자신의 재물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먼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서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반응을 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자랐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난 부자관리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불리움을 당하며 남들과는 다른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며 자신의 부당하게 챙긴 재물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 선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부자관리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란 합당한 열매와 반응이 있는 회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반응이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죄인된 자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주님 만나셔서 이러한 회개의 열매와 이러한 칭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수왈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 목사님은요 마치 정신병자 같았어요. 매일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전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던 김익두 목사님은요 1901년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안진뱅이, 소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런 김익두 목사의 소문은 일제시대였던 그 당시에 미국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함으로써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요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집이나 물건들을 부수고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다간 순교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었어요. 삭개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인 거예요. 사랑하는 들음과 행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설교의 끝으로 정채봉 작가의 만남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